오늘은 우리들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선포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들도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은 어디서 성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깨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에게 독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 죄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독을 주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마치 독사가 우리들을 콱 물게 되면은 우리에게 독이 들어오게 돼서 그 독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 독사가 독을 콱 쏘는데 그 독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독사의 이빨이 빠진 거죠. 그래서 독사가 물어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독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 출발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독을 갖다가 다 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 독이 죄가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죄는 누가 주죠?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죄를 주는데 그래서 그 죄가 독을 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죄가 더 이상 여러분 힘을 일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죠. 사탄의 힘이 이미 빠졌다는 얘기요. 우리들이 사탄의 능력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선언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이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2층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붙잡히게 되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오전 9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컴컴해졌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12시에 모여서 우리들의 오후 3시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운명하셨으니 그 시신을 제가 가져다가 저의 가족의 묘지에다가 이분을 이제 장례를 치러도 될까요? 부탁을 하게 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서 그 시신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족묘에다가 안치를 하기 전에 유대인의 정결 장례 예식법에 따라서 향품을 이 니고데모가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바르게 되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장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6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가족장에 거기에 안치가 되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이 되게 됩니다. 가장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무덤을 찾아오게 되죠. 그랬는데 예기치도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절 초풍할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귀신도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표현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다라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 십자가에 그들을 매달아서 불로 지져서 불태워 저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갖다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들이 찬송을 부르며 행복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에 그 12 제자의 남은 한 자리를 갖다가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자가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하게 저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어갔는데 보궐선거로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도 동일하게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6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고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은 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하여서, 이득을 위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만일 보궐선거로 마띠아가 나왔다면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행복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니까 오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이 전하면서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 한 번 받지 않았던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가 자기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데도 기쁨으로 매를 맞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참수형을 로마에서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 그러면서 결국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행복하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21일 동안 존 버년의 책이었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들이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죽음의 강으로 뛰어들게 되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강에 뛰어드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자 그의 눈이 까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온 몸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함께 죽음의 강에 뛰어들었던 소망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크리스찬,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갑자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에서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몸을 샥 하고 감싸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헤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이 감싸게 되면서 이 죽음의 강을 그가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하늘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2명의 그 빛나는 천사가 이 2명을, 크리스천과 소망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 왕께서 2분을 갖다가 영접하라고 보낸 천사입니다. 이러면서 그 천사가 이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모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천국의 그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천국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으며,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는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과일들이 그곳에 가득 있어 그 과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인간 세상에서 경험해야 했던 그 슬픔, 괴로움, 아픔, 상처, 고난, 죽음 따위는 볼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세상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성도님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 성도님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실 것이고요,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그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그곳에서 상급으로 수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로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과 만나 즐거워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도착하는 이들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불의를 저지른 모든 자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여러분도 그 옆에 앉아 그 심판하시는 목소리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동시에 여러분의 대적이기도 하니까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돌아와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길이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앞에 바라보면서 죽음의 강을 통과했던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하여 이제 그 두 천사가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국의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국의 문에 도착하게 되자 거기에 있는 파수대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자기의 품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천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증명서를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빵빠레 음악 소리에 천군 천사의 음악 소리와 더불어서 천국의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천국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소개했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 이제 기록했던 이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갖다가 이 존 버년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확인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공포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그 삶의 모습을 바다로 표현했는데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죽음의 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거룩함 그리고 그 성결함 그 정결함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갖다가 이 새롭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모든 수고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상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이전의 모든 상처가 다 씻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시사철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이 과일들,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잎사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저주를 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제가, 이 치료에 그 잎사귀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는지 모든 보이는 것이 빛나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인데 온갖 종류의 보석들에서 나는 그 아름다운 빛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의 광채로,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차다 보니까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 미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시죠.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세상에서 누렸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거듭날 때 기억하십니까?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너무 감격했던 거.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도 많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그 영광,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예배를 드릴 때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하는 것, 마치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예술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도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의 그 진리와 감동을 갖다가, 어떤 분은 성악을 통하여서 그 선율을 통하여서 그 감격스러운 걸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이첸보 오케스트라 팀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온몸이 찡하게 되고 감동이 나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감동, 이게 영광이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맨날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고생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돈 버냐고 노동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비추게 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경험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지만 조그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감격하면서 세상을 여지껏 이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갔더니 그 영광이 세상에서는 순간순간 경험을 했는데 온통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을 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다 포기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보니까 세상, 여러분 생명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아, 예수님, 다른 사람이 칼을 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르쳐주고 싶었기에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니 내가 지금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찬송을 하면서 저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강 넉넉히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셔서요, 넉넉하게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에 우리를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빨 빠진, 여러분 독 없는 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도 여러분 우리가 물리지도 않고 그 독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면서 시험이 오거나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의 뜻 이루게 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